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작은 소리로 함께 먼저 부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제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예, 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가 아주 두껍고 양이 많죠. 그래서 대선지자, 보통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3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라는 말이 원래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요. 네, 그래서 위기가 다 나쁜 것만 아니죠.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여기가 써 있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이제 10대 왕이었는데 15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 블레셋, 암몬 이런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잘 나가고 이제 별로 뭐 주변에 적도 없고 하니까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그 향단에 원래는 성소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지 마라. 나도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또 잘 하다가 마지막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격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격리돼서 살다가 이렇게 인생의 말년은 좀 좋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별로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왕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때 오히려 이사야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시야 왕은 시간이 지나서 타락도 하고 또 늙어서 죽기도 하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참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가 이 고난이 어떤 문제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또 이 어려운 시간들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장면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제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안심해야지. 이렇게 되죠. 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스랍이라고 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가 하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죠. 먼저 그런데 그를 섬기는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건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사야의 5절의 반응이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그분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빛을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 빛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계속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구나.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인가 깨끗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6절에 천사들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갖고 와가지고 입에다가 7절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불로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고 너는 죄인이니 너는 죽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그분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종종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 인용해드린 말씀에 로마서 3장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다시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발견하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정하면서 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나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선다는 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너무 더럽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의 마지막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심장을 조금 보여주십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비췄더니 이사야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헌신하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사명의 자리,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 방법이 많으신 분이시니까요.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로 또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오히려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회사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더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오히려 위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에게도 또 이 시간들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계속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정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게 정말 사명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